사람들이 듣는다는 것 기억하시면 보람도 되고 우리가 찬양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궁핍하게 살기를 원치 않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풍성한 삶을 위하여 첫 번째 시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가 어리석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빼앗기도록 만들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인데 8장 8절이 되어 있네요. 8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친히 그 부요함을 떨쳐버리고 가난하게도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두 구절만 봤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 풍요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풍요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린 지난 3시간 동안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 사람이 잠언서에 나타난 대로 그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결정되어진다. 내가 늘 빈궁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늘 가난 가운데 끌려다닌 것을 생각하고 나와 풍성한 것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하는 대로 그 삶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부요한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 속에 이 풍성한 삶에 대한 열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어떤 이가 설교 때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기대하고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식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설교하는 그 사람은 그의 가정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풍성함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첫째 시간 말씀을 드렸고, 둘째로 그러므로 아버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부요한 곳인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식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현실에 고정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아버지의 집, 부요한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눈을 늘 아버지의 마음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꾸라.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 고정시켜라. 땅에 여기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 고정시키고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의 그릇도 키우고 풍성한 생각의 그릇들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 시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세 번째 시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원리,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 언어 생활, 말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산다. 내 혀가 나를 죽게도 만들고 나를 살게도 만든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려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늘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그러면 죽고 못 살고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이 한국 가요 100년을 연구한 그 연구의 결과가 노랫말과 그 노래를 부른 그 가수와 생애가 이상스럽게도 직결이 되고 있더라. 간다 간다 부르니까 가버려. 말이 참 중요하다. 우리 언어 생활을 비관적인 말, 절망적인 말, 이 패배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입에서 떨쳐버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 부요한 언어, 우리의 언어가 믿음과 직결이 되게 하고 우리의 언어가 기도와 직결이 되게 하고 우리의 언어가 부요함과 직결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과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시와 양식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초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요. 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 좀 띄워주시면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와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와 양식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냥 먹을 것 양식만 주시면 되는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시와 양식을 구분해서 주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너희가 이 씨로 말미암아 심을 것 이 씨를 얻어서 너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씨를 주셔서 이 씨를 심어 이 씨가 너희의 또 양식이 되도록, 이게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고 원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주셔서 그 씨를 심어서 그것을 우리로 양식을 거두어 우리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우린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저 양식만 많이 주면 그 양식을 많이 먹음으로 내가 풍성하고 부유한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씨도 주셨어요. 씨는 양식을 위하여 심도록. 그러니까 심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양식이 없어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머릿속에 내가 부요한 삶, 풍요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씨와 양식을 구분해야 됩니다. 모든 게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는 씨가 있고 양식이 있다라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씨는 뭡니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씨는 심는 겁니다. 양식은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다 내가 먹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가운데 반드시 심을 것이 있다는 거죠.
왜 씨를 주셨는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하여 주시는 그 이유는 너희가 그 씨로 심어서 풍성하게 해서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어서 너희로 하여금 풍성하여서 많은 거둘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너희에게 씨를 준다라고 말씀을 해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서. 하나님이 씨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하도록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너그럽게 연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셔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씨를 주신다. 여기서도 우리가 드러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색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주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도록 넉넉하여서, 어디에?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것에 넉넉하여. 그래서 너희가 너그럽게 하나님께도 좀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내 입에 들어갈 것도 없으니까. 나도 많이 있어봐라, 나도 하나님 앞에 바칠 줄 알아. 그런데 바칠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귀고 교제를 해보면요, 이승이라고 하는 이 교제권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는 10년을 사귄 사람들도 있고 20년을 사귄 사람들도 있고, 거기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교제권이 있는데 10년을 교제해도 20년을 교제해도 커피 한 잔도 얻어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커피 한 잔도 남에게 대접하지 못하고 밥 한 그릇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 뭐 두 종류겠죠. 있는데도 인색하고 얻어먹을 줄만 알지 대접할 줄을 몰라 그럴 수도 있지만, 없어서도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이런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후히 남을 대접하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면, 씨를 심으려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풍성해질 수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와 양식을 구분해서 준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이제는 파종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4가지 파종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심어야 거둔다. 안 심으면 못 거둔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원합니까? 안 심어도 막 거두게 해주는 하나님. 그건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원칙은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더냐.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것을 성경은 악함,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했지, 이것을 믿음 좋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심어야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데 이 말씀을 지금 왜 하고 있느냐?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거둔다.
이거 망각하면 안 된다. 이걸 우습게 여기거나 이걸 무시하면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데 이것을 무시하면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너희도 스스로 속지 마라. 안 심었는데 거둘 것을 생각하면 그건 너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심어야 거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 풍성해지기를 원하면 심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 파종의 법칙 두 번째는 심어야 거둘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심으면 거둔다. 이건 법칙이에요.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기워져 있으면 반드시 철 따라 열매를 거둔다. 잎이 시들지 않는다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심어야 거두는데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놓으면 안 심으면 절대로 거둘 것이 없다. 절대로 거둘 것이 없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 울면서 심었을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요즘 저희 집에는 한 수요일쯤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아주 복잡한, 주방이 아주 복잡해지는데 제 아내가 레몬청을 만들고 사과잼을 만들고 뭐 패션프루트 이 청을 만들고, 이게 난리예요. 쿠팡에서 뭘 왔다 여보 들어올 때 들고 들어있어. 내가 곧 무슨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카페에 갖다가 팝니다. 돈을 얼마나 벌려고 하는지 몰라. 그랬더니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기 선교 간다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재료 좀 내가 부담하고 내가 수고 좀 더 부담하고 그래서 내놓으면 그 팔아서 몽땅 단기 선교 가는데 한다고. 그래서 한 주에 한 5, 6만 원씩 그렇게 소득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요 내 돈이 절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원가가 절반 이상 들어갔으니까 그 원가는 안 빼니까 병값이 한 병에 1,000원이요. 레몬이 그 한 개 1,000원이요. 뭐 한다고 가노 이거? 내가 그랬더니 여보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우리가 원료비 조금 더 이렇게 투자하면 우리 단기 선교 갈 때 풍요로워지지 않겠나? 심는 대로 거둔다마 가만히 있었어. 그래가 내가 맨날 쿠팡에 주문해주고 내가 주문하라 해. 그래 내가 끌고야 내 돈이 들어가니까. 이 작은 거 하나도 심으면 거둔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 아이들 해외 선교 헌금, 국내 전도 헌금 그 다 내 돈입니다. 요즘이야 이제 장성해서 지네들 돈으로 하지만 그때는 학생 때 무슨 돈이 있나요? 다 내가 돼서 그 아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해외에 이름 모를 그 한 영혼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을 위해 쓰여질 이 해외 선교 헌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국제적인 인물로 키워줄 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심으면 거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그렇게 심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파종의 법칙은 자 심어야 거두고 심으면 거둘 뿐만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류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요, 양대로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뭐를 심느냐에 따라 심은 것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을 심으면 우리의 재능이 빛을 발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심으면 우리의 삶의 날이 길어질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심으면 그 심은 대로 하나님이 물질의 여유로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는 대로 거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씨앗을 심었으면 많이 거두는 게 당연합니다.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조금 심었는데도 하나님이 뻥튀기를 해서 이만큼 거두어 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 살면서 이런 거 많이 느끼죠. 야, 하나님 진짜 공평하다. 다 주지 않네. 예? 어떤 이에게는 많은 재능을 줬는데도 몸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몸뚱아리는 건강한데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일할 때 늘 그래요. 몸만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를 좀 쓰면서 하면 좋겠다. 몸은 막 분주한데 머리를 안 쓰니까 하는 것마다 에러가 나와. 이게 파종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넷째는 파종의 법칙. 네 번째는 심었으면 기다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는데 그 거둘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심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농부의 법칙이에요. 참, 농부들이 보십시오. 이제 아마 한두 주 더 있으면 이제 시골에 밭에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이제 흙을 다 하고 또 흙을 가리고 무슨 그림을 뿌리고 이제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고, 이런 봄에 이제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기다립니다. 풀을 뽑아주고 물을 주면서 매일같이 밭에 나가보면서 기다려요. 근데 때가 되면 전혀 싹이 날 것 같지도 않던 곳에서 때가 되면 파랗게 새순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때를 기다리면 이게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이게 파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심고 기다려 거두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파종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물질적인 풍성함과 관련된 씨앗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첫째가 11조입니다. 11조. 따라합시다. 11조는 씨앗이지 양식이 아니다. 내 소득의 열의 하나, 그것은 씨로 하나님이 준 거지 양식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내가 먹어버리면 다시 거둘 것이 없어지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11조는 심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풍요로운 양식을 거두는 씨앗이지 우리가 먹어치우는 양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11조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이 10절 말씀을 띄워줘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그러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그러니까 우리 끝같이 들려지지요. 그것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8절 말씀에서 보면
더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는 심어야 될 것이지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9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풍성한 삶에서 떠나게 됐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는 씨앗이지 양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11조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11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왜 이 11조를 우리에게 심으라고 가르치느냐?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그럼 이 11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왜 11조를 씨앗으로 심지 않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다고만 생각하니까. 반대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나를 위하여 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죠. 11절 말씀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11조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심으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메뚜기와 황충이 먹어치우지 않도록 확실한 열매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11조. 혹이라도 11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거나 혹이라도 11조가 아까워 씨앗으로 심지 못하고 그것을 양식으로 먹거나 이것이 신지 양식인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양식으로 취한 분이 있다면 다시 생각하면 좋아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이요. 죽으라고 땀 흘리고 수고를 하는데도 기한 전에 떨어져 될 듯 해요. 열매가 막 맺혔어요. 이 푸른 열매가 이제 싹 붉게 색깔이 변해가요. 이제 따면 되겠다 싶은데 떨어져 버려. 그러기를 1년, 그러기를 5년, 그러기를 10년, 평생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내 삶이 이런 시간의 연속이라면 11조를 점검해 보십시오. 11조.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게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여러분의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의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이었던 록펠러. 이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은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그렇게 부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3가지 유산이 뭐냐? 첫째는 11조 생활이에요.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1달러를 주면서 10센트를 11조 하는 것을 가르쳤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어느 날 내가 1000달러를 벌었는데 100달러를 11조를 떼려면 난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1달러에서 10센트를 떼는 11조 훈련을 시키다 보니 그 100달러를 벌어서 10달러를 떼는 게 자연스러웠고 1000불을 벌어서 100불을 내는 게 자연스러웠고 10,000불을 벌어서 1000불을 드리는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 11조의 씨앗을 심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오늘날 이렇게 부유한 세계적 거부가 될 수 있었다. 락펠러의 간증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또 하나, 우리 어머니는 내게 예배에 집중할 것을 늘 가르쳤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늘 앞자리에 앉도록 어머니는 나의 손목을 잡고 그렇게 앞자리까지 찾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 그 이유는 앞자리에 앉아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어머니가 늘 가르쳤다. 그랬기에 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자양분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어머니가 내게 또 하나의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것은 목회자에게 순종해라.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목회자가 울면 주님이 운다. 이걸 자녀에게 가르쳤다. 그 자신은 그런 거부가 되어서도 자신의 그 물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목회자를 협력하고 도왔지 목회자의 마음을 불편하거나 아프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모는 그 자식에게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가르쳐 준 거죠. 만약에 양식을 먹는 것만 가르쳐 줬다면 먹는 데는 선수가 되어 있는데 심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위대한 위를 가지고 있는데 심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지 않았겠어요. 11조가 씨앗이다. 둘째로 성경은 또 하나의 우리의 부유한 삶을 위한 씨앗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첫 열매입니다. 요즘 이 첫 열매는 잘 안 가르쳐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첫 열매를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 요즘 강조하지 않느냐?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요즘은 잘 강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그건 씨앗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늘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왔어요.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 바친 거니까 피 흘림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런데 그건 대단히 모순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가르침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다고 성경이 그것을 밝히면서 말을 해요. 그럼 차이가 뭘까?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이제 추수를 거두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 중요한 표현이 보십시오. 가인은 그냥 자기가 땅에서 거둔 것 중에 그냥 바친 거예요. 근데 아벨은 자기가 얻은 것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강조된 것은 양이냐 농산물이냐가 아니고 첫 것이냐 아니냐였어요.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이 직업이 달랐다고 이미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사꾼이니까 농산물을 바칠 수밖에 없고 양치는 자니까 양을 바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아벨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에게는 그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또 신앙의 선배들이, 부모님이 많이 강조한 것이 있어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우리 교인들 중에 농사를 하는 분들, 또 무슨 이렇게 뭐 쌀 이런 걸 하는 분들, 뭐 포도 농사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면 꼭 첫 수확을 거두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게도 요만큼 갖다 줘요. 쌀도 요만큼 한 말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게 첫 거 농사 찌습니다. 목사님 한번 잡사 보이소. 나한테 갖다 주는 것도 고마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아이고 물론 하나님께 드리죠. 그분들은 첫 열매를 심는 것이 훈련된 분들이에요. 요즘도 보면, 제가 지난 주일에도 저희 로비에서 어떤 우리 여성도님에게 내가 물었어요. 애가 이제 처음 무슨 자격증을 따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습생이에요. 실습생, 인턴이에요. 직장생활 잘합니까? 재밌다 해요. 이제 한 달 됐는데 월급은 얼마나 주던고? 그랬더니 뭐 얼마를 주던데 첫 월급이라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요. 자식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잘 심고 있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니까요. 자, 두 번째 씨앗은 첫 열매죠. 세 번째, 성경이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 가르치는 또 하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종입니다.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신명기 28장은 축복에 관한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2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경상도 말로 복티배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나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내 집에 키우는 짐승들도 받고, 요즘 말로 하면 이겁니다. 나도 복받고 우리 사업도 복을 받고 우리 직장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복받고 내 자식도 복받고, 이게 뭐 복이 천지빛깔이. 나가도 받고 돌아도 받고 떡반죽 그릇. 이 복을 받는 이 비결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이 청종이 복을 받는 씨앗이에요. 청종이라는 이 말은 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listen, 듣는다라고 하는 것과 obey,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것이 동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잘 듣고 그 들은 대로 복종하면 복이 네게 임하여. 여기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사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너무 재밌어요. 복이 내게 임한다, 이 말은 손이 미치다, 따라잡다, 도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복이 내게 도달해요. 내 손이 복에 미쳐요. 기가 막힌 씨앗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정신줄을 놓거나 조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강단을 두드리고 졸지 말라고, 그 사람은 분명히 불쾌하게 생각할 거예요. 막 지거 지 하면 나는 내 거 내 졸고 지는 지 거 말하고 그러면 될 긴데 자꾸 날 보고 뭐 하라 하는, 그게 아주 불쾌할 거예요. 이게 애비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애들은 그저 공부 안 하고 놀고 싶어요. 근데 공부해라, 이놈의 새끼야, 공부해라. 텔레비 꺼버리고 공부하라고. 왜 그럽니까? 부모의 심정은 내 새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인데, 베레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너그러워서 그 말은 신사적으로 젠틀하다. 젠틀하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노블 캐릭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호의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여기 간절한 마음, 이 말은 eager mind,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아주 집중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더라. 이 말은 그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싶어서 성경 밑에 찾아보고 디비보고 집에 가서 또 확인해보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우리 한국교회에 참 많이 오해되어 있어요. 목사가 한다고 설교한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왜 안 오? 맞춰봐야 되고 일단 의심해보고 한번 파디비보고 따지보고 해야 된다. 여기 그러한가 하여 이 말은 에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에코 그러한가라고 하는 이 말은 소유하다, 가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검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 그 말씀을 내가 가지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 청종했어요. 샤마했어요. 집중해서 듣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려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어설프게 알면 오해하고 어설픈 생각과 어설픈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한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 앉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냥 목사님은 거기서 하소, 그냥 나는 앉아가만 있을게, 나와준 것만도 어딘데, 이러면 안 된다. 청종하는 거예요.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도록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요?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하나님의 복을 천지백가리로 준다. 아멘. 그래서 저도 알아요. 조는데 존다고 말하면 자기 조는 거는 모르고 불쾌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고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바보입니까? 그럼에도 내가 눈을 똑바로 맞추고 졸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복 좀 받으라고. 복 좀 받으라고. 청종하는 것이 쉽니다. 심읍시다. 그래서 우리도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우리 자식도 복 받고 사업도 복 받고 이런 복을 우리도 받자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심어야 될, 풍성함을 위하여 심어야 될 씨앗 가운데 하나는 연보입니다. 헌금. 말라기서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1조와 봉헌물 그랬죠. 연보예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심으면 그 헌금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9장은 사실 헌금장입니다. 헌금장. 이 헌금에 대해서 성경이 안 가르치는 것 같지만 성경이 굉장히 세밀하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말은 자원하여 할 것이요, 그 말입니다. 자원하여 연보할 것이요,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헌금을 드릴 때, 연보를 씨앗으로 심을 때 우리의 태도예요. 자원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 우리가 헌금을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주보에도 보면 지난날 늘 여기 주보에 그렇게 했어요. 헌금 드린, 예물 드린 분들 쭉 명단을 여기 심으면서 이게 축복의 씨앗을 심은 성도들, 그렇게 옛날에 여기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드립니다.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저는 의무감으로 드리지 않고 이게 축복의 씨다. 심으면 반드시 넉넉하게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 복받고 부흥하고 이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돈이 넉넉한 거예요. 제가 집회를 교단을 초월하고 도시, 농촌을 물어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별 없이 집회를 다녀보잖아요. 다녀보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는가,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지 못하는가 판단이 딱 씁니다. 첫째 날 집회에 딱 서보면 첫째로 찬양이 힘이 없어요. 둘째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오는 예물이 인색해요. 교인들이 막 5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는데도 강단에 올라오는 부흥의 첫날 헌금이 30개, 40개. 그 교인들의 예물 드리는 태도가 어떤가를 강사에게 단적으로 보여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봉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봉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봉사하는 걸 심으니까 그 봉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넘치더라. 이 봉사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는 거, 오늘도 제가 교회를 한 바퀴를 쭉 돌아보니까 교실들마다 그 문 앞에 보시면 여러분도 보셨죠? 섬김의 천사, 그리고 어느 권사님이 이 교실을 청소 담당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셨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해요. 그게 씨앗입니다. 그게 씨앗이에요. 자, 우리는 씨와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파종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곳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이니까 우리 이제 곳간을 마련해야 돼요. 신명기 2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창고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이 곳간, 창고를 우리가 마련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실제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 마음의 곳간, 생각의 창고를 마련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거둘 이 마음의 곳간, 우리의 생각의 곳간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실 풍성함들을 거둘 곳간을 미리 마련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담을 곳간이 없는 거예요. 생각에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거예요. 전혀. 마음의 곳간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 마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실 부요함의 그 축복을 담을 곳간을 한 번도 좁게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실 우리 교회의 그 부흥의 곳간은 항상 컸어요. 지금도 생생한 것은 이 예배당 말고 요 절반 되는 본당에 우리가 처음 있었잖아요. 이 예배당에서. 그때 이 본당이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고 바닥이 시멘이 다 완성됐을 때 공사 현장을 한번 구경을 왔어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경을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 이쯤 되겠죠. 이쯤 서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예배당이 다지면 이게 본당이구나 한번 써봤어요. 그때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요, 겁나지요? 이거 어째 채울까 싶어 겁나지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아닌데 나는 어째 채울까 싶어 겁나는 게 아니고 여기 꽉 들어차서 1부, 2부, 3부 보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제 마음에는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창고에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의 곡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의 곡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예물의 곡간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1000번째 이번 부흥회로부터 시작해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기도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물의 곡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물의 곡간을 준비하는 것. 늘 바둥바둥 떠는 사람이 있어요. 늘 내게 있는 거 이것만 가지고 바둥바둥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예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요것뿐이니까 요거 떨어져 보면 어쩌나, 요거 없으면 어쩌나, 그리고 요거가 요래 쪼개가 먹고 요거가 요래 쪼개 먹고 요거 다음 달에 쪼개 먹고, 그러니까 더 받을 곡간을 그는 준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물의 곡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헌신과 나눔의 곡간을 준비해야 돼요. 헌신과 나눔의 곡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창고에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창고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파종의 법칙을 꼭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시와 양식을 꼭 생각하십시오. 다 양식이 아닙니다. 다 양식이 아닙니다. 참 시골 사람들,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산골에서 하늘밖에 안 보이는 그곳에서 전깃불도 두르지 않는 곳에서 살아도 그분들은 시와 양식은 늘 구분했어요. 다 먹어 제끼지 않았어요. 종자할 것을 따로 다 구분해뒀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시와 양식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와 양식을 주신다면 이 주신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 파종의 법칙 4가지. 심어야 거두고, 심으면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고, 심었으면 기다리는 것. 여러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심는 인생이 돼요. 심지 않고 거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건 주님께서 악하다, 게으르다 라고 말했지, 아, 네 믿음 좋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심었으면 거둘 곡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곡간을 마련해. 하나님이 내게 손으로 심는 곳에만 복 주는 게 아니고 그 심은 것을 거둬들일 창고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의 생각의 곡간을 마련해.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주시는 부요한 것들로 내가 거둔다고 하는 이 곡간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늘 예물을 사모하면 예물의 곡간을 내가 마련해야 돼. 그리고 헌신과 나눔의 곡간을 마련해야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어서 더 헌신하고 더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파종이라는 단어를 꼭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